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우리가 지금 구원의 길에서 나오는 중요한 성구를 가지고 오늘 두 번째입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그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달했고요. 오늘은 그러면 인간은 누구인가? 우리가 구원의 길을 그릴 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번 주는 인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7절을 가지고 인간은 누구인가? 자, 첫 번째 1번 보세요. 구원의 길. 여러분이 보시면 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십자가를 가지고 구원의 길을 그리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대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처음부터 복을 받는 존재였습니다. 복을 다 받았습니다. 이게 복을 달라고 기도할 이유가 없죠. 다 받은 거죠. 원래 인간은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에게 문제가 찾아왔죠. 행복했던 그 인간에게 근본 문제가 찾아온 겁니다. 근본 문제는 모든 문제의 원인, 사람에게 찾아올 수 있는 천가지 만가지 모든 문제의 원인. 어떤 사람은 뭐가 자꾸 들려요. 어떤 사람은 자꾸 뭐가 보여요. 어떤 사람은 사주팔자의 운명에 묶여가지고 몇 월 며칠 날 죽는데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 늘 우울해요. 강박증이 찾아와요.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뭔가에 중독에 빠져요. 몸이 아파요. 경제 문제가 찾아왔어요. 남편과 아내가 늘 싸우고 폭력으로 싸우고 이혼하고 별거하고 늘 죽고 싶어요. 집 나가고 싶어요. 음란에 빠져요. 완전히 타락 속에 빠져요. 사람이 방종하게 되어져요. 그 모든 문제의 원인, 그 원인이 바로 근본 문제. 근본 문제가 세 가지입니다. 인간이요, 마귀에게 속았어요.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 열매를 따먹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죠. 그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 행복해요. 나무는 땅속에 뿌리를 내려 행복해요. 새는 공중에 날아다녀 행복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행복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지금 말씀 듣고 계십니다. 지금 행복한 시간이에요. 집에 가서 드라마 보고 있고 영화 보고 있고 술 한잔 꺾고 고집 치고 노래방 가고 이것이 행복한 게 아니고 말씀 듣는 이 시간이 행복한 시간. 그렇죠? 근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근본 문제.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인간에게는 어마어마한 불행이 찾아왔어요. 재앙이 찾아와요. 저주가 찾아와요. 고통이 찾아와요. 셀 수도 없는 수천 가지의 문제가 자꾸 찾아와요. 고통이 자꾸 찾아오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 속에 빠져있던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신 것입니다. 그 해결책이 뭐냐? 야, 열심히 믿어봐라. 성경책 많이 읽어봐라. 기도 많이 해라. 전도 많이 해. 헌금 많이 해.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근본 문제와 그 저주와 재앙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나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성육신, 그분이
내가 짊어져야 될 모든 문제를,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모든 문제를 대신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셨다가 하나님이란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렇죠. 하나님의 해결책, 하나님 우리에게 주던 구원의 길, 해결책, 그 해결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 자녀 된대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내 입술을 열어서 고백해야 돼요. 영접 기도가 되어야 돼요. 내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원자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해야 돼요. 시인만 하면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이 모든 문제에서 빠져나온다, 그겁니다. 우리 이남영 성도님이 고백을 했어요. 자기가 무당이었대요. 우리 교회 오기 전에 무당이었대요. 우리 몰랐잖아요. 그걸 차려놨대요. 이제 그러한 중에 이제 복음을 만났고, 그걸 다 태우고, 그걸 없었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이제 세례받고, 이제 지금까지 이제 초신자로서 지금까지 이제 신앙생활 쭉 하는 중에 또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 양쪽 가슴에 유방암이 생겼습니다. 이건 표시가 없더래요. 이 유방에 이게 만질 때 아프면 그건 암이 아니대요. 본인은 전혀 아프지 않았대요. 뭐 정기 검진도 했었고, 근데 암이 딱 생긴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수술 날짜가 딱 잡히고 수술 전날 이제 입원을 해서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제가 메시지를 줬어요. 성도님,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계속 고백하세요.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모든 죄 문제 해결하시고 마귀의 권세, 지옥 권세, 모든 이 병마의 권세 깨뜨리신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고백하세요. 수술대에 들어갈 때에 고백하세요. 수술하는 중에 무의식적으로 고백하세요. 수술하고 나서 마취에 깼을 때에 고백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러분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거든요. 어제 신방 갔어요. 휠체어를 타고 막 내려왔어요. 요즘은 병원에 병실에 못 들어가잖아요. 이제 법이 바뀌어가지고 병실에 이제 환자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면회실이 따로 있어요, 이제는. 이제 법이 바뀌어가지고 환자를 만나려면 면회실에서 이제 만나야 돼요. 그래 만났습니다. 감사하죠.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기도했던 200기 아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이남영 성도님과 같이 붙들고 제가 메시지 주고 기도해주고, 우리 김 목사님은 200기 아들 만나서 또 복음 제시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근데 이남영 성도님의 고백입니다. 목사님이 내주셨던 그 숙제를 했습니다. 계속 고백했습니다. 수술대에 딱 누웠을 때 계속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무의식 속에서도 계속 이것이 고백되어지기 원합니다. 내가 수술대에 깨어났을 때의 첫 마디가 마태복음 16장 16절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고백하는 겁니다. 수술이 너무 잘 됐어요. 왜냐?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할 때에 성령께서 집도하신 겁니다. 성령께서 수술하신 거예요. 의사의 손을 사용한 겁니다. 간호사의 손을 사용한 겁니다. 그 모든 기계와 약물을 사용했죠. 성령께서 직접 수술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쯤에 퇴원하신대요. 너무 빨라요. 수술 4시간 받았대요. 여러분,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불행에서 행복으로,
저주와 재앙 속에서 행복으로. 이게 바로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고 한다면 두 번째입니다. 인간은 누구인가? 다시 말하면 인간 나잖아요.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사람인 나, 인간 바로 나. 인간은 누구인가?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 흙으로 인간을 창조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대요. 그랬더니 생령이 된지라. 생령이라는 말은 살아있는 영이 들어간 거예요. 우리 인간은 육체도 있지만 영혼이 있어요.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육체를 가진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는 영적인 생활을 해야 돼요. 짐승들은요, 예배 못 드립니다. 동네에 막 돌아다니는 고양이, 개는 예배 못 드려요.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인간은 짐승이 아니에요.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 안 드리면 짐승 되어져요. 짐승처럼 사는 겁니다. 고통당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나는 누구인가? 영적인 존재. 영적인 생활을 해야 돼요. 영적인 밥을 먹어야 돼요.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영적인 찬양을 드려야 돼요. 이게 바로 인간입니다. 하지만 마귀는 그걸 방해하겠죠. 여러분의 영적인 생활을 망가뜨리겠죠. 사소한 것 때문에, 상처 때문에, 어떤 현실 문제 때문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영적인 부분을 깨겠죠. 육신으로 가도록 만들겠죠. 육신의 편안함, 육신의 안락함. 그래, 피곤하다, 자자, 졸자, 쉬자. 자꾸 짐승으로 가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짐승 아닙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생활해야 돼요. 여러분은 육체도 있지만 영혼이 있어요. 또 보세요, 여러분. 인간의 인생 여정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고 있는 인생의 여정이란 말이에요. 누구나 비껴갈 수 없는 인생의 여정. 석가모니도, 공자도, 소크라테스도 이 여정 다 간 겁니다. 훌륭한 사람들, 모든 사람들 이 인생의 여정을 걷고 있어요. 이게 뭐냐?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 육체와 영혼입니다. 이게 지금 나누기거든요. 육체와 영혼이 나누어지는 걸 보고 우리는 죽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을 돌아가셨다 그래요. 돌아가는 곳이 있는 겁니다. 어디로 돌아가느냐?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디로 돌아가요? 땅으로 돌아가요. 원래 있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요. 우리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지만 우리의 영은요, 전도서 12장 7절에 보니까 그 영을 만드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대요.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신자도 불신자도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자녀도 마귀의 자녀도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 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께로. 불신자는요, 그들의 인생 여정 보세요. 불신자의 인생 여정.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은 다 죽게 돼 있어요. 불신자들요, 잘난 척 하는데요, 다 죽게 돼 있어요. 그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대요. 불신자들은 심판받아야 돼요. 심판받고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지옥 가야 돼요. 영원한 형벌 불구덩이에 들어가야 돼요. 불못에 들어가야 돼요. 영원히 정말 괴로움을 당해야 돼요. 영원한 정말 고통당해야 돼요. 이게 바로 불신자의 여정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요, 우리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는 달라요. 우리 신자도 결국엔 한 번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우리 신자들은 심판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에게는 심판 없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고, 그렇죠? 아픔도 없고 고기 없는 그곳, 우리는 막바로 심판 없이 천국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이 천국에 대한 찬양들 참 많이 하셔야 돼요.
특히 우리 교회 안에서도 천국에 가는 찬양들 참 많이 해야 됩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찬양을 많이 해야 돼요.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자꾸 천국에 관한 찬양들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지금 교회에 못 나오고 있는 임가빔 할머님 한 번도 우리 교회에 못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나이가 90 넘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대요. 그분은 글씨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하지만 확신이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나는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간다.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영적인 소통을 하도록. 그렇죠? 영적인 소통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 인간이 같은 영적 존재예요. 영적으로 소통이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10절 보세요. 그 인간이 마귀에 속아서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은 이후부터 그 아담이 어디에 숨었어요? 나무 뒤에 숨었단 말이에요. 아담아, 아담아 부를 때에 아담이 내가 여호와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서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져요. 영적인 소통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서 숨었나이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이 그겁니다. 근데요, 마귀가 역사하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가 되어져요. 영적인 생활이 안 되어져요. 예배가 안 되어져요. 기도가 안 되어져요. 예배가 안 되어져요. 찬양이 안 되어져요. 영적 생활 안 되어져요. 창조의 목적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이사야 43장 7절에 보니까 나를 위하여 내가 너를 지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됐어요. 나의 기쁨, 나의 행복, 나의 즐거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사야 43장 21절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고. 여러분,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찬양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정말 창조된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리모컨입니다. 리모컨은 리모컨의 목적이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 인간은 인간의 목적이 있어요. 창조된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찬송케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영적인 소통하라고. 아담과 하와처럼 도망가면 안 돼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2절부터 쭉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갈라지고 나눠질 때에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가까워졌느니라. 구원의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느니라. 둘을 하나로 만드시고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그렇죠? 유일한 길, 구원받는 길, 유일한 길. 여러분,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생활해야 됩니다. 육신도 중요해요. 하지만 영적인 생활 너무 중요해요. 영적인 생활 다 놓치고 육신으로 가면 짐승되는 거예요. 짐승. 그리고 여러분들 자주 쓰는 말들, 우리 여러분 여자분들이 자주 쓰는 말들, 짐승. 그 짐승이에요, 짐승. 자꾸 육신적인 거 있잖아. 성적인 거. 이걸 자꾸 밝힌단 말이에요. 짐승. 짐승. 우리 목사님이 금방 주여했어요. 짐승. 영적인 생활. 그렇죠? 이게 바로 인간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육체도 있고 영혼도 있어요.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돼요. 그렇다고 너무 또 영적으로만 가면 안 돼. 또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육체 잘 관리해야 돼요. 운동도 해야 돼요. 독서도 해야 돼요. 공부도 해야 돼요. 왜냐, 육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는 육체도 있고 영혼도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도 잘 관리하고 또 영적인 생활이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영적인 예배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영적인 기도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영적인 찬양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이것을 가로막는 흑암의 권세 하나님 무너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 예배를 방해하고 영적인 생활을 하나님 가로막고 있는 모든 흑암 이 시간 결박되어지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정말 육체도 가졌지만 영혼이 있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정말 우리는 정말 영적인 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이 돼야 됩니다. 영적인 예배, 영적인 기도, 영적인 찬양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영적인 생활을 가로막고 있는 흑암의 권세 하나님 완전히 무너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